성경에는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소위 예언서라고 하는 성경의 저자들도 많고요. 굉장히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예언을 잘하는 사람, 가장 예언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장 탁월하게 예언을 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아마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미리 알았기 때문에.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제가 좀 편안한 얘기를. 우리는 과거는 알아도 다가올 미래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일도 알 수가 없고요. 내일 일은 더 몰라요. 한 달 뒤, 1년 뒤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들도 사실은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이 겪은 일들이 이후에 어떤 일로 결과가 나타날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제 앞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몇 번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 예, 손 드시네요, 몇 분? 예, 제가 우리 김정남 권사님 야구 좋아하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예, 의외네요. 이용무 권사님도 야구를 좋아하셨네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MLB보다는 국내 프로야구를 좋아하고요. 프로야구를 시작한 82년 이래로 저는 제 기억에 그 아주 어린 시절 한 85년 요 무렵부터 한국 프로야구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한 팀만 좋아합니다. 해태 타이거즈 좋아합니다, 저는. 2001년에 팀이 기아로 변경이 됐는데 바꾸지 않았어요. 일편단심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향해서도 일편단심이고요. 프로야구 팀을 향해서도 일편단심입니다, 저는. 잘 안 변해요, 마음이. 90년대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국민학생이었는데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혜태가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때 다 아시죠? 정말 잘 나갔어요. 그때 혜태를 응원하는 것은 저한테는 일종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나 응원하는 팀 혜태야. 내 응원하는 팀 맨날 우승해. 니네 이종범 알아? 선동열 알아? 근데 2000년대 들어서 혜태가 막 꼴찌를 하는 거예요. 성적이 막 나지 않아요. 뭐 가뭄에 콩나듯이 우승도 하기는 했는데 2000년 이후로 못해요. 올해도 못해요. 여전히 못해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팀을 옮길까? 응원하는 팀을 옮길까? 나 광주에 사는 것도 아닌데 서울팀으로 바꾸면은 야구 보러 가기도 훨씬 편해지고 서울팀 잘하는 팀들 옮길까? 근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40년이 넘게 한 팀만 응원을 하고 팀을 옮기지 못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사실 야구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제가 야구팀을 옮기는 것보다도 정말 더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사실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내가 섬기는 신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이 일편단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마음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신은 어떤 존재로 여겨졌냐면은 모든 운명을 주관하는 주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어떤 인식이 되었냐면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신을 바꾸는 것은 내가 저주를 받는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일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일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익숙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채로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 바운더리가 그 믿는 사람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자녀들은 특히. 그런데도 종종 목사님의 자녀임에도 교회를 떠나는 분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목사님의 자녀들은 교회라는 바운더리에서 살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알아가거든요. 교회 밖의 세상을 알아가면서 살아가지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 밖에도 다 그냥 내가 섬기는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가 다 똑같은 신을, 동일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룻이라는 사람은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버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요, 성경이 총 몇 권이죠, 전체? 성경은 한 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기에? 성경은 66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해서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66권 중에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룻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 구약의 내용은 오실 예수님. 신약의 내용은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래서 구약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 몇 권 있어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성경이 몇 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에스더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아가. 이런 책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된다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룻기를 끝까지 다 읽어보면 짧죠? 4장밖에 안 되니까 짧잖아요.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룻기는. 일종의 연애소설 같달까? 룻기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이 성경 66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 정경화 과정에서, 성경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이 성경이,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문서가 성경 66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고 이거를 성경으로 이제 정경화하는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때 룻기, 아가, 에스더 이런 게 걸러지지 않았어요. 정경으로 들어왔어요. 특히 룻기가 어떻게 정경화될 수 있었냐? 결론적으로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룻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자, 룻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룻기 1장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룻기의 배경은 이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들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는 이렇게 끝나요. 룻기 4장 17절에, 물론 17절이 완전 끝은 아니지만
사실상 끝이거든요, 이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오벳이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고 특히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이 관영했던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했던 그 사사시대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죄악이 관영되었던 그 시대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누가 있냐?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의 상황은 이렇죠.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한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를 했는데 이 한 사람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겐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었어요. 모압에서 거주하던 중에 엘리멜렉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거기서 이렇게 그 지역의 여인들이랑 눈이 맞은 거예요. 모압 여인들이랑. 아내를 그래서 각각 맞이했는데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10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게 되고 결국엔 나오미와 오르바, 룻만 남게 된 거예요. 미망인 3인방. 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내들만 남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나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니네들 고향은 여기니까 니네들은 그냥 여기에 있어. 친정으로 돌아가. 나는 갈게. 룻기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으로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니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 너희들이 있던 곳으로 가. 나도 내가 있던 곳으로 갈 거야. 너희들이 그동안 나한테 참 잘했는데 내가 가면서 여호와 내가 믿는 신,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잘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할게.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러면 왜 나오미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이런 현실적인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유대인의 율법과 관련이 있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형제 중에 하나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남은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죠. 그런데 두 아들이 모두 죽은 데다가 자기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르바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며느리들에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도저히 내 아들의 대를 이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명령에 두 며느리는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라갔죠. 그러나 따라가다가 결국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룻은 재차 집으로 가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결국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죠. 오르바와 룻의 결정 중에 여러분 어떤 결정이 더 옳은 결정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사실은 오르바의 선택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합리적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성적인 선택이에요. 현실적으로 과부 두 명이 유대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여자들만 있는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뭐 오늘날에야 우리 여기 자매님들도 다 능력이 있으면은 나가서 돈도 벌고 남자들보다 더 많이 버는 분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 여자들만 있는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구걸하거나, 아니면 남의 집에 얹혀 살거나. 방법이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의 땅에서,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살던 그 땅에서 그냥 자기네 민족의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인 거예요. 이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유로 오르바는 나오빈을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또 자기의 신을 섬기러 돌아갔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선택한 거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나 룻은 오르바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룻의 선택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자기 민족의 땅도 아니죠. 자기가 나오미와 함께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오미에게 짐이 된 거예요. 자기가 사실. 나오미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뭐 친척 집에 어떻게든 자기 혼자 얹혀 사는 건 짐을 데리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짐이라니까요. 룻은 나오미에게. 꽤 쉽게 설명드리면은 나오미 한 사람은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쉬워도 그게 두 명이 되면은 도움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의 선택은 룻에게도 좋지 않은 선택이고 나오미에게도 사실은 좋지 않은 선택인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나오미도 자기 딴에는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며느리들을 보내준 게. 이게. 근데 룻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민족과 그 편안한 삶이 아니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기의 집과 자기의 신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룻의 결단은 나오미에 대한 효심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와 함께한 그 10년 동안 아마도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 또한 룻과 오르바에게 신앙교육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땅히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룻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건 룻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효심만으로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의 신앙입니다. 룻의 출신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룻이. 이 장면에서.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 아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전과 다른 삶을 요구해요. 룻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편안한 집을 떠나서 나오미의 땅으로 동행했습니다. 이쯤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 생각나야죠. 아브라함 또한 믿음으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는 곳으로 순종해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 룻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룻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라는 선한 남편을 만나는 축복을 더해 주셨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 축복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룻을. 더 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여인의 이름이 몇 명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시대였잖아요. 여자들의 이름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족보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족속? 모압 족속이었어요. 모압 족속. 사실은 모압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남남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모압은. 완전히 남남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피가 완전히 한국과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이렇게 거리가 먼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누구죠? 혹시 아시나요? 모압 족속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롯. 모압의 조상이 롯이에요.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나올 때 소금 기둥이 되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이고 자기 딸들이 번갈아서 한 명씩 들어가요.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낳아서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은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형제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형제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피는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아니었어요. 그런 이유로 모압은 이방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특히 아모스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각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압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 그리옷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함성과 요란스러운 나팔 소리 가운데 모압은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을 없애고 왕의 모든 관리들을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사르겠대요.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밌어요.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 또한 심판을 받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에돔의 조상은 누구죠?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의 포악함과 잔인함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룻은 그런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직 그 이유는 룻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가능했던 이유는 룻의 믿음이었죠. 룻의 신앙이었죠. 동정녀 탄생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죠?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이었어요. 그 믿음이 룻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룻에게 찾아온 그 복이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무슨 로또 맞듯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축복이 빵 하고 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룻이 그 복을 받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한 게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룻이 하나님을 믿도록 한 것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당시에 관습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은 것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야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도, 룻도, 오르바도. 사실은 다 흩어져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룻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 나오미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나쁜 시어머니였다면 룻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를 믿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나오미는 모압에서 지낸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으로 며느리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났잖아요. 근데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날 때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룻기 1장 14절 말씀에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를 높여 함께 울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계속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떠날 때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오르바도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걸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비록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떠나갔지만 그러나 오르바조차도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그 선한 영향력이 룻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룻의 믿음의 바탕에는 그 원인은 나오미의 선한 영향력이었던 거죠. 나오미로 인해서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나오미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 나오미가 섬기는 신이 룻의 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 모두 각자의 고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의 영향을 줘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의 영향력을 줘요. 크기는 다르지만. 그렇게 우리에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 영향력이 있어요. 뭐 저 대단한 사람들, 뭐 TV에 나오는 유명인들, 아니면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가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크기는 다를 수 있죠. 지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재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성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또 여러 가지 다른 각종 이유로 그 영향력의 크기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으로 받아들여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력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들은 누가 있었나요? 특히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영향력을 준 사람, 또 내가 믿음이 생기도록 영향력을 준 사람, 누굽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교회 오빠인가요? 멋있는 교회 오빠, 선한 영향력.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유튜브로 보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희 아버지가 참 늦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늦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도 한동안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도 되게 늦게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명예권사님이신데, 거의 한 70 다 돼서 교회를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고향이 금산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금산인데,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은 그 금산 집에 가는 마을 어귀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작은 아담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마을에 교회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마을에. 근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그 교회를 자주 놀러 갔대요. 교회 뭐 예배도 나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성탄절이나 이런 땐 의뢰인 뭐 그때는 다 나가서 뭐 먹을 것도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그렇듯이 뭐 한 아버지 기억으로는 한 6살, 7살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뭐 그렇잖아요. 노는 게 다 막 담벼락도 뛰어넘고 막 이렇게 개구지게 놀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장로님한테 심하게 혼났대요.
무섭게 혼났대요. 어떤 장로님한테.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시는 나가지 않았대요. 저희 아버지가. 그 장로님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다시 교회를 나오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물론 중간에 잠깐 교회를 나가시기도 했었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다니게 된 거는 한 10년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수십 년이. 그때 받은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좋지 않게 여겨졌었고, 다시 나가게 된 거는 어쩌면 이제 저랑 저희 가족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네.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만 해요. 우리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은 부모된 우리에게서 자녀들에게 먼저 나와야 되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선한 영향력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더 큰 영향을 받으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나로부터. 그래서 나를 통해서 룻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혹은 나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대하려고 해도 누군가는 나를 나쁘게 볼 수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좋은 이야기도 있고 더러운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누군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누군가는 나한테 나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나로 인해서 나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졌을 수도 있겠구나. 나로 인해서 복음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힐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리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거절과 조롱과 멸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화가 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죠.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도 화날 때도 많고요. 저도 때로는 막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화를 내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나한테 화를 내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여전히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한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그 이유, 그 주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 주님의 그 용납이에요. 그 용서예요. 그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가족을, 우리 이웃을, 우리의 지체를 그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이 바탕이 된 친절과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룻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사회생활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